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송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으려면 구제나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도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의 칭찬을 구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는 사실을 알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괴로운 표정을 짓고 먼지와 죄를 뒤집어 쓴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칭찬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금식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피하고자 남들에게는 티를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된 금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재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쌓기 위해 애쓰는 삶은 예수님이 도래시키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을 최종 정착지로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악한 세상이고 천국이 임하면 세상과 세상의 보물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천국을 귀하게 여겨 천국을 도래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천국의 보물을 쌓게 됩니다. 도래한 천국에서 누리는 보물과 같은 삶은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고 영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도래시키는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고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밝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없고 어둠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의존하는 우상 숭배를 막아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을 마련해 보호하시지만 살인 미수범은 반드시 죽이게 하십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윤리에서는 그 마음의 의도와 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훈련 중에서도 금식은 가장 힘들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여겼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함으로써 자신의 경건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6절 말씀처럼 그들의 의도가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임을 아셨기에 이를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금식할 때 얼굴 표정을 침통하게 하고 산발한 채 재를 뒤집어 쓰는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7절로 18절 말씀처럼 금식할 때 오히려 외모를 단장해서 사람들 모르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말씀이나 기도나 금식, 봉사 등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므로 무가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지금까지 다루었던 구제, 기도, 금식 등을 떠올립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관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1절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재물을 갖고자 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고 지적하십니다. 19절 말씀처럼 이 땅의 재물은 언제든 사라져버릴 수 있고 언젠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20절 말씀처럼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구하기 위해 재물을 땅에 쌓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훨씬 우리 삶을 평안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그렇게 개미처럼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하고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반대시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뒤처지면 우리 또한 뒤처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힘써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백장이처럼 한가롭게 그렇게 노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지만 그걸 쌓아두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고 또한 나눌 때에 더 의미가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밝아진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그런 삶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몸에 등불이라는 22절로 23절 말씀은 사실 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보면 이것 같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성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후회하다라는 뜻의 하플로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근동문화권에서는 나쁜 눈은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한 곧 후한 눈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밝을 것이며 나쁜 눈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두울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24절 말씀처럼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은 그 문장 하나만 딱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그 한 구절 말씀, 그것만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켜버리면 전체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그 구절만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혹은 그 장이 혹은 그 문단 안에서 그 내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신천지들이 그렇게 해서 비유풀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주 얼토당토하는 내용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씨라고 하는 것이 딱 꼬집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는 씨, 그게 다 말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씨가 다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후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씨가 다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씨는 말씀, 그렇게 해서 그냥 다 풀어버립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에는 항상 짝이 있다라고 짝풀이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이 말씀, 신약에 이 말씀, 짝을 짓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짝은 그 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 그 땅에 짐승의 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또 짝풀이 그래서 그 짝을 이 짝이 돼버리는 거죠. 항상 말씀을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오늘 보면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눈, 이게 뭘까? 그 전체 문맥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런 재물에 눈이 멀어버리고 그러면 어둠에 갈 수밖에 없다. 결국 24절이 그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탐심에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재물의 욕심을 내버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둡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실상 재물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대표적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빼앗겨버리면 결국 그것을 쌓기에 급급해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와 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주일도 없어져 버립니다. 좀 수입이 괜찮아지면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써버립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자의 비유가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고간을 더 짓고 내가 이제는 떵떵거리고 평화롭게 살겠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생명을 취해버리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정말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몸에 질병이 들어서 억만금을 가져도 내 생명을 빼앗겨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흩어구제하고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내 손에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씨와 같이 온 땅에 뿌려져서 또 다른 많은 생명을 거두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나의 그 모든 헌신과 삶이 우리 후대에도 그대로 전가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후대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한평생 그렇게 땀을 흘려 수고해서 많이 들고 났는데 그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유감은 그 자녀들은 거기에서 독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잘된 자녀들 이 땅에서 없습니다. 다 부모의 그 꿀을 빨아먹는 것이었는데 그 꿀이 그 자녀에게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 가정과 그 가문은 그 다음 때에 가서는 다 망가져버립니다. 사람이 망가지든지 가문 전체가 이상하게 되든지 부모의 재산 놓고 싸우는 자녀들 어디 한두 분 봤습니까?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의지하려는 마음, 재물이 안정적인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돈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심지어는 경건생활이나 신앙생활도 사람들의 인정이나 돈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으므로 이 땅의 재물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모든 삶이 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만 많이 쌓아두면 우리의 삶은 미래가 보장이 되고 평생 평안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애써 수고한 그 모든 것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내가 수고한 것 이 땅에 씨를 뿌리듯이 흩어부재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었고 그것만큼 부유한 삶이었고 그것만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셨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범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